그동안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는 없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도 그렇고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서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그것 때문에 격리자가 늘어나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교우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도 절반 이상이 줄어가지고 아마 우리 지휘자나 우리 성가대원들 많이 있어야 의지가 되어서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관리를 좀 잘 하셔서, 물론 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 확진을 받거나 또는 격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조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 또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제 마음도 이렇게 너무 아프고 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이때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걸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까지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3포, 5포, 7포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까지 그 이후에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청년들이 경제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포기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했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되니까 출산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상황이 그렇게 해서 안 되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나 나아가서 꿈과 희망도 이렇게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포, 5포, 7포 세대. 근데 요 근래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없나 하고 살펴봤더니, 이제는 앞에 숫자를 정해서 몇 포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예 N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N은 무한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몇 가지가 아니고 개인에 따라서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9포도 되고 11포도 되고 100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인 여건이 참 힘들어졌다.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참 아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앞 세대로 살아갔던 저와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작은 책임이 있지 않는가. 우리의 어떤 책임이, 우리가 다 책임을 지지 못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포기하면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책임감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포기부터 해야 한다는 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출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포기부터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 또는 포기해서 출발조차 할 수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출발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죠. 어떤 일을 계획해서 시작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일을 진행해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 더더군다나
어렵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마무리 짓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마무리를 지을 때에 그것이 유종의 미가 되어지려면 잘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마무리를 잘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그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해서 그동안 밟아왔던 어렵게 시작했던 그 시작과 그리고 노력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빛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활을 해오면서 경제적인 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또 남편, 아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고 애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허사가 되어지는, 또 경제생활을 할 때에 뭐 사업을 시작하든 또는 취직을 했던 그 일을 시작할 때는 포부를 가지고 하는데 어떤 시간이 지나오면서 끝마무리를 잘 짓지 못하면 그 과정에 흘렸던 수고와 그 흘렸던 땀, 노력했던 수고와 흘렸던 땀, 그 모두가 다 무산되어지는, 그래서 허탈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서 안 좋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건 이 사회생활 또는 경제생활, 가정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으니까 그 끝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인류의 종착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고 또 그날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테인데,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그 인생 마지막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마지막에 섰을 때에 나는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서 이 한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또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의 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또 그러한 신앙의 삶을,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이 끝이 나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신앙이 끝이 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것인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한편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부족하다 보면 그것이 연결되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게 서지는 않을까, 오늘을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결국에 끝마무리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끝마무리를 잘 짓지 못해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 시작하기도 어려웠던 그 인생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과정 가운데에도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오면서 살아왔는데 끝마무리를 잘못 짓는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건 비단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성경에만 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면서 그 세워졌던 왕들을 보면 남유다의 경우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대부분 선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선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보면 가다가 마지막에 잘못되어서 그 인생이 빛이 드러나지 않는,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빛이 드러나지 않는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의 왕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또는 요아스나 우시야, 이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참 안타까운 것은 16세의 왕이 돼요.
그리고 그가 지적했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건 선한 왕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많은 지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교만하였고 그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결국에는 별궁에서 그의 인생이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모습을 볼 때에 끝마무리가 잘못되면서 그가 쌓았던 모든 지적들, 그가 칭찬받을 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울 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후에 예수님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그만 잘못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요. 그래서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길보아 전투를 통해서 그가 죽고, 삼손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결국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가 눈이 뽑혀져서 결국에는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고요. 가룟 유다를 보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 돈 그거 얼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그래서 우리 배반자의 대명사, 그래서 불의한 자의 대명사가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빛으로 드러날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잘 못 되다 보니까 그런 인생으로 끝마쳐서 결국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가정이나 사회생활이나 우리가 사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유정의 매를 거두지 못하여서 패가 망신한 오늘 이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지막을 잘 못 다루는 바람에 결국에 패가 망신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심지어 이 가정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기름 부었던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이 제사장의 가정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불행한 가정. 불행한 가정. 뭐라고 딱히 위로할 말이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지금 당한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아서 압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가정에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위로할 수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났습니다. 이 전쟁에 홈리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군대를 만들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군사 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군사들이 다시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다시 참패를 했어요.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군사들이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죽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은 거예요. 언약궤도 빼앗겼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그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또 이 소식을 들은 그의 며느리가 자기의 남편인 비느하스와 그리고 홈리와 그리고 아버지인 이 엘리와 언약궤까지 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이 며느리가 그만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여서 병이 들어 돌아가셔도 우리가 참 위로할 때에 그 마음에 참 어떻습니까? 위로하기가 참 다 하기가, 그죠? 어렵습니다. 근데 일가족이 지금 이렇게 다 죽어서 그야말로 패가 망신했다고 했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이런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어요? 무슨 위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무 말도 아마 못할 겁니다. 찾아가는 것 자체가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제 생각에 지금 이 엘리와 그의 아들과 그리고 이 자부를 도대체 누가 와서 장례를 치렀을지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제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뭐 장례를 치렀겠지만 그야말로 패가망신한 이 가정, 그야말로 한마디로 불행한 가정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재앙을 당하느냐. 그야말로 이 불행한 가정으로 그야말로 재앙을 하나님 앞에 받은, 그야말로 징계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었을까? 아버지와 두 아들과 며느리까지 죽는 이러한 재앙을 당할 만큼 과연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일까? 물론 오늘 이 본문 위에 외에 앞에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2장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두 아들, 뭐 그렇게 신앙적으로 좋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했어요. 눈이 어두웠고 그래서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또 실수를 한 적이 있죠. 한나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치 술에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 그랬어요. 아니, 제사장이 그 마음이 지금 슬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술 취했다고 술 끊으라고 하는 거, 이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두 아들에게,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이 두 아들이 불량했다라고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이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도 그 죄로부터 건져낼 만한, 그들을 죄를 금지할 만한 전혀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영적인 권위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가 아무것도 없었던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두 아들도 건사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좋은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말씀을 드린 대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제사장이긴 하지만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닌 거죠. 이름만, 겉만 제사장이지 실제로 제사장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요,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저 제사 지내는 것이 그들의 일일 뿐이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제물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걸 자기들이 먼저 취했어요. 이건요 한마디로 불량배입니다. 이 시전에 돌아다니는 그냥 불량배와 같아요. 이건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량배와 같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름만 제사장인 그들, 그야말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어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지만 무엇 때문에 전쟁이 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이들의 마음 또는 정신,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잖아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마치 사사기의 그 배경과 같이 여전히 그 앞에 있던 사사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나갔을 겁니다.
이스라엘 블레셋과 싸우게 된 그때에 2절에 보시면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고 했어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죽은 군사가 4,000명 정도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여서 그의 군사가 4,000명가량이나 죽었으면 이 전쟁에 지금 뭐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말은 그냥 이 전쟁에 국한 말씀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에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마음 먹으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물며 인생 또는 생명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속해 있겠지요. 그러니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이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생각대로 나간 겁니다. 전쟁에서 패했으면, 하다못해 전쟁에 패했으면, 이전에 그런 생각을 못했다 할지라도 패했으면 돌아와서라도 그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 도착했을 때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그때에 아간이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화형을 시킵니다. 그것이 아골골짜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된 것이죠.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하는 거지요. 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지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한다는 말이 고작 3절에 보세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무슨 이야기죠? 지금 전쟁에 나가서 졌는데 우리가 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겁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고백 같잖아요. 근데 이건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안 온 겁니까? 하나님이 왔어야 우리가 이기는데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한 짓이 뭡니까? 한 일이 뭐지요? 이제 전쟁에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을 데리고 가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기들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다는 것이 언약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만약에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됐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이 옳은 신앙의 고백이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면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 나갔을 때에 당연히 뭐 해야 하겠습니까? 승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요. 그리고 함께 나갔던 군사 가운데 3만 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보다 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의 고백으로 이 언약궤를 들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셔서 그런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언약궤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가관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이 울렸대요. 이 소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 소리가 컸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와, 이제 우리는 졌다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큰일 났다라고 해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서야 하는 행동이 언약궤를 들고 가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언약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를 비롯해서 전쟁에 나갔던 이 이스라엘 군사들,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한 거죠. 그것만 믿고 의지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언약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뒤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서 블레셋으로 간 그때로부터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큰 풍파가 재앙이 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놓고 그리고 죽습니다. 이때에 놓은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이가봇이다 이랬어요.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어요. 이가봇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뭐 하신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블레셋으로 줘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블레셋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그로부터 해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재앙을 맞이했어요. 그것이 뭐로 보여졌습니까? 이가봇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구나. 다시 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이와 같이 재앙을 당한 것은 그들의 많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아무리 수고하고,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언약궤를 빼앗긴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어요. 이 모습이 엘리 제사장의 집의 재앙으로 보여진 겁니다. 이 사실을 비느하스의 아내 아기를 놓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가정에 뭘 위로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당한 그 상황이 참혹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로도 그 가정을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가봇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용 없는 종교일수록 떠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홈리와 비너스가 그렇잖아요. 그의 종교, 그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간 겁니다. 언약궤는 그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고 간 것은요. 신앙 없이 떠드는 집회에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죠? 우리 아무런 믿음 없는 행위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언약궤를 진영 속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면서 그저 소리를 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소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질렀던 그 고함이 그들의 신앙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 없는 오늘은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불행으로 고통받는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가봇의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불행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불행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엘리는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엘리는요 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 가운데의 지도자들, 사회 가운데의 지도자들, 교회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인해서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본이 되어 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얼마나 그의 나약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아들도 건사가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본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영적 권위가 드러나서 그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스스로 타락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불행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야, 너희들의 악행하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가만히 두시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얼마나 권세가 없었으면 이 두 아들이 그에 대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2장 25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어요.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신 것은 결국 누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게 되어지는 그 단계를 쫓아서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 그에게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영적 권위가 무너져 있는 그 제사장 엘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시대, 그래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지도력이 상실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점점 그 길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이와 같이 풍비박산 나기까지는 사무엘서 2장부터 시작해서 그 징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픈 경험이 있죠. 배가 침몰하는데 선원과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선장이 도망을 가요. 이런 시대예요. 기업주가 기업이 망해도 자신은 살려고
그렇게 자기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사복을 챙기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가 분열하고 나라가 흔들리는데 사회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세와 명예만을 탐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가는데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권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이게 바로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나라가 불행한 나라인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불행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나라가 불행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가 바로 불행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요? 정말로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캄캄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때에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 별이 떴고 그 별이 빛을 냈어요.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영광이 함께 하심이라.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났던 영광이 다시 그게 신약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이 임함으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하시리라. 여러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죄인인 우리와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이 시대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서 암흑천지였던 이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이가봇의 시대가 지나가고요, 이제 임마누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시대가, 그래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서 희망과 소망이 되어서 더 이상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지 않고 행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예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누구의 영광이라? 아버지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영광이 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아무리 울어봐도 죄로 얼룩져버린 이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은 다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고통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찾아와 줬어요. 임마누엘 하시므로 우리는 행복과 그리고 기쁨과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가봇의 이 불행은 끝났고요, 예수의 임마누엘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봅시다. 마지막 축복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불행은 끝났고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축복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